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가 5장.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려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오늘은 두 손 들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4장 통일찬송가 13장입니다. 64장 통일찬송가 13장.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소리 마음 피어나는 똑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부신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가슴과 상각을 백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지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들의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로 46절까지. 38페이지,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79장 성찬송가 337장 279장입니다. 기대하신 것에 들려 내가 비오니 세이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분 엎드려 사범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름 주소서. 주여 자비하니 죄인오라 시대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이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련히 죄인오라 시대에 날 부르소. 만복근어 만복근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련히 죄인오라 시대에 날 부르소서. 이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버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워지고 걱정이 많은 시기가 우리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사오나 하나님이 함께하시사 더욱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안정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근심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또한 저희 모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사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도 잘 마치는 성도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또 저희들의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 또 이렇게 몸이 여러 가지 다쳐서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사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에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있고 많이들 외우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무엇이 율법 가운데의 가장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사실 이 본문 뭐 특별하게 해석해 드릴 필요도 없고,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한 내용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내용이고,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 위에 앞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것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23절서부터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문제들을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들은 평생 이제 성경만 파고들고 성경만 읽고 보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핵심인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을 듣고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니다. 근데 이게 시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지 여러 가지 뭐 걱정 근심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들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성경을 통하여 보았을 때 명확하게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또 대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물음을 통하여서 또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고 있고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인데, 이 확실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우리의 이제 속성은 다 알고 있고 지극히 평범하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것은 쉽게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특별한 내용들이 있고 뭔가 특별한 말들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단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거짓된 능력이나 기적들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마치 자신들만의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특별한 교리와 자신들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리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저 집단에 가면, 저곳에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에 빠져서 그곳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의 사람들은 그들의 성경 해석이,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정통 교회들의, 일반 교회들의 성경 해석과 다르게 자신들만이 독특한 비밀의,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고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고 성경의 비밀을 자신들만이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비유를 통해 나타나는 비밀적인 비밀스러운 진리들을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성도들을 유혹을 하니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이야기를 귀가 홀깃하여서 거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결국 가다가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다, 그들이 신격화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넘어가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들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특별하다, 특별한 것을 찾고 특별한 교리를 찾고 특별한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내용들이 뭐냐?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평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가 항상 평생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말이 사실은 이게 가장 진리의 말이고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마음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나가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서 역사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뭐 주시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무엇과 항상 같이 움직이느냐 하면 믿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 또한도 그 소망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스태프가 할 수가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주 너희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의 감정이 여러 가지들의 감정들이 있는데 이 사랑이 외부로 표출돼서 우리가 느껴지고 알게 되실 때도 있지만 이 사랑이란 감정이 우리가 외부로 표출되고 느껴지지 아니할 때도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히터 잠깐 좀 틀어주세요.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자,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마음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마음을 어떤 한 가지의 어떤 한 사건과 한 사건에 100%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100%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100% 집중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최종적으로 내 마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요즘에 이제 옛날에 우리 뇌구조를 이렇게 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내 마음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미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미줄을 쭉 생각을 하게 되면 중간에 단계에 있을 때 어떤 길을 가든지 중간에 다 갈 수가 있어요. 거미줄은 쫙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맨 가운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들어온지 간에 끝으로 다 가요. 왜냐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죽으나 사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를 100% 하나님 앞에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처음부터 24시간에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다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연결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진다. 목숨을 다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목숨을 다한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숨은 여기는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다해야 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이 거미줄이 있는 것처럼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기쁨에 처할 줄도 알고 슬픔에 처할 줄도 알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들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밥을 먹는다.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저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화가 나고 속에서부터 그냥 불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그 사람 앞에서 밥을 먹는다? 아니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내 안에서 그냥 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치 평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믿는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간의 문화 가운데에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는 더욱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 같은
이 전염병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의 속에서도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내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가고 주님을 위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수 앞에서도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육체의 삶조차도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순교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했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외부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에, 내 삶에, 내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맞춰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 특히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실 때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눔을 까먹었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가오셨죠. 그리고 심지어 내쫓은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쫓으면서도 무엇을 했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물이죠. 동물의 가죽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동물을 주기 위해서 가죽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그것도 회개도 하지도 아니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힐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죽옷이 나중에 이제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 예표적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때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해준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삶, 죽어도 부활하는 소망이 있고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죽음에 대하여서 사실은 슬퍼하면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그 병원에서 요양
장염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을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기도 좀 그래서 그냥 잠깐만 갔다가 그냥 바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왔는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머님이 91세 가셨고 아버님은 유공자인 것 같은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은 막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째 분도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했고 권사님인데 91세까지 이제 사셔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해를 좀 하셨는데 들어갔었는데 본인은 아직 부모 어머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나중에 지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무슨 뭐라는 얘기하느냐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적이니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지 간에 그냥 잘 살아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그 얘기 들으면서 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면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잔치집보다는 어디요? 상가집이나 장례식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생각하게 하는 바가 여러 가지들이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또 올해 아버님이 목사님께서 눈에 아프셨던 것들 또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뭐 아프신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있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인데 수만 명이 확진되고 있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뭐 많고 벌써 우리나라도 500명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안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500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고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죠?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누구로 인하여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집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좀 특이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용인까지 가다가 보니까 전혀 새로운 길을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되는데 운전하면서 그동안 못 느꼈던 것을 느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좀 넓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거구나.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느끼실 거겠지만 어제는 제가 처음으로 그걸 좀 느꼈어요. 아파트들도 많고 좋은 건물도 많고 좋은 내용도 많고 교회들도 여러 가지 군데도 있지만 시골이라도 불구하고 시골처럼 느껴지지는 않고 시골길도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느껴지지 않고 이 건물이 참 좋고 도로도 잘 뚫어져 있고 어디 가나 거기가 좋게 돼 있고 자동차도 있고 좋은 건물들이 잘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의외로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종적인 결론이 다다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또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노예 교회들 가운데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내에 두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교회가 두 개가 닫았대요. 그 얘기 듣고, 그럼 거기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말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쉬운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좋아하시겠죠? 즐거워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다가오셨던 하나님이신데, 예?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직접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를 취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은사를, 최고의 은혜를,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물음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러므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는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면은 사실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는 기도를 하시는 것도 지혜로웁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의 표현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쉽지만 그렇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그걸로만 앞서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도 무엇일까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것이냐 하면 이웃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신 하나님으로 안 보이세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 육체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건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때론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의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보이는 게 뭐냐?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것을 준 사람도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 한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신 걸로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하는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강령, 율법과 선자의 강령,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이라는 나머지 모든 성경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두 계명입니다. 결국 이 두 계명인데 이것은 결국 뭐를 얘기되느냐 하면 성경 신약까지도 완성되었을 때 볼 때에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계명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냐, 내가 섬기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확실한 위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주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 위치가, 그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식을 하셔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이 거미줄처럼 하나님께로 다 집중을 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41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말이 틀립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다윗의 질문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언어적인 말의 뉘앙스의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유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들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개념으로서의 그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의미로서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다윗보다 낮은, 다윗보다 같거나 다윗보다 낮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 식으로다가 다윗의 자손이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데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참으로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참된 메시아이며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깨부십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깨어부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보세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다고요? 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누가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주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에 될 수가 있느냐? 다윗의 밑이 되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지 않고 못하고 그에게 묻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에 동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용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보다 밑에 있는 존재로 이해를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뒤집어 놓는 겁니다. 본래 위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보다 밑에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 다윗은 다윗보다 높은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어느 정도 높으냐? 그분은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누구이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 주님이시다. 다윗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지는 그리스도가 사실은 다윗도 뭐로 불렀느냐? 하나님으로 불렀다. 주로 불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뭐가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를 인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좀 어리석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뭐 착각 속에 빠지는데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하면 머리로는 하나님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맨날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이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미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미줄은 맨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오래 예수님 믿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중심에, 나의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죠? 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가 내 목숨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뭐로 쓰냐 하면 한여로 쓰고 나의 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 속에 빠졌었던 달릴라손이라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잘못 이해했었던 그들의 사고방식처럼 우리들도 잘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녀로서 나의 종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죠? 다윗조차 주라고 묘사하고 주라고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을 실수로 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로 격상해서 높여서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교심이 되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너무 평범한 말씀입니다. 근데 평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위치로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 맞긴 맞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여서 그리스도를 맨 아래 자신들보다 낮은 단계로 보는 것처럼 우를 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면 절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절대로 없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높은 위치로 차지하시는, 그리고 그 위치로 높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여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온데 이 말씀을 묵상했사온데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평범한 말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특별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잘못 전하거나 잘못 말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들어가는 즐거움이라니 우리 주님 걸어같이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라.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들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나 험한 골짜기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서기자의 너같이 우리를 더 성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흥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을 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쓰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한 분과 실존 분과 우리에게 각종 일천번째 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쓰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감사드리고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도 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관악구 지역에는 또 며칠 동안 크게 환경이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저녁 예배까지도 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오늘 오후에 모이는 것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봄이랑 그 가을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역 그 체제가 5단계로 바뀌어져서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잘 우리가 좀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은데 상황상은 지금 더 위험한 상황으로 좀 치닫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학원 중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젊은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무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젊은이들은 나이 있으신 분들보다 조금 더 활동이 좀 많기 때문에 더 퍼질 수 있는 현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지방에서는 뭐 또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걸 중심에서 또 퍼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종종 저희들이 이제 또 살펴보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제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들도 움직이실 때 더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더 열심히 좀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만나셔서 또 이야기를 하실 때도 많은 이야기보다는 좀 적당한 이야기를 좀 적게 하시길 부탁드리고 좀 조용하게 크게 얘기하지 않고 조용하게 이야기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 긴장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실 때 좀 조심하셔서 안면 보호 마스크도 함께 착용하시면서 말씀들 많이 안 하셔서 조심스럽게 해도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국에서는 겨울이 좀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확진자들이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이 풀린다고도 하는데 풀려야 될 때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는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으니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걱정은 이제 벌써 사망자가 벌써 우리나라도 500명이 넘어갔다는 게 참 생각만치 의외라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숫자입니다. 참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숫자인데 고통당하는 그 가족들과 식구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의 삶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게 다음번 5차 이제 아마 온라인 집회를 12월 달에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 고민입니다.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에 하는 방향, 30일이죠. 30일부터 확 가는 방향. 두 번째 방안은 그 다음 주 5일부터인가요? 6일부터인가요? 하는 그 방안.
그리고 마지막 방안은 뭐냐 하면 그 성탄절과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연말이 있는 그 기간에 하는 방향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이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상황을 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상성과 3절 성부성자 대처로 지금까지 한 번 더 두 손 들고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서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잠시 동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손등들 가운데에 아프셨던 분이 있고 수술하셨던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직도 또 아프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감기라도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겨울에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홀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혼란인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셔서 이 혼란의 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이 마지막 종말의 때의 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잘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저들을 축복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외아버지 힘장주시 내 건강 회복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건강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입성하기에 우리 왕력케 하시고 병원에 가 있는 이 주노권사 불쌍히 여시고 긍휼 베푸셔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여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교통에 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와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어찌하다